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고 하는 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가족들과 이렇게 또 설명절 잘 보내고 왔는데 지난주에는 지난주 주일날에 우리 교육부서를 돈이라고 1부 예배와 3부 예배 때는 끝나고서라도 밑에서 성도들과 인사를 나눴는데 2부 예배 때는 교육부서 돌고 오니까 다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대신 교회 학교에서 함께 세배하면서 인사를 나누었던 그 사진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교육부서를 돌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세배하는 일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은행 여러 곳을 다니면서 아주 빳빳한 세뱃돈을 이렇게 챙겨다가 찬조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73명의 아이들 이렇게 세뱃돈을 주고, 또 청년들은 한 60여 명이 조금 안 되게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일한 카페 쿠폰으로 다 넣어서 같이 세뱃돈으로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유치부 같은 경우에는 세배가 있다고 해서 좀 일찍 예배가 끝났나 봐요. 목사님 어디쯤 오고 있어요? 목사님 어디쯤 오고 있어요? 계속 물어보더라는 것이죠. 마치 저를 우리 주님 기다리듯이 이렇게 목 빠지도록 기다려서 아이들과 함께 만나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세뱃돈도 전달해 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유니게 그리고 바울, 유니게가 디모데의 어머니 아닙니까? 가정에서 디모데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잘 아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잘 키워내고, 또 교회에 왔을 때 바울과 같은 교사들이 그에게 꿈과 놀라운 비전을 심어줘서 장차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귀한 지도자로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감당치 못할 자들로 빚어지고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가정에서 조부모님들을 비롯한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가정에서 말씀으로 책임지고, 또 교회에 왔을 때 바울과 같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을 잘 지도해서, 우리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이때에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이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해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나누곤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많이 주고 받고 하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뭐니 해도 머니가 복이지, 그래서 돈벼락 맞으세요 이런 뜻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세월을 어느 정도 살아보신 분들은 야, 그거 소용없다,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올 한 해 더 건강하세요 이런 뜻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올 한 해 형통하십시오, 출세하십시오, 그래서 좋은 직장, 또 좋은 진학, 그래서 명예와 훗날 존경까지 받는 그런 사람 되라고, 그런 뜻에서 또 새해 복 많이 빈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공도 돈도 건강도 다 가져봤지만 가정이 흔들리니까 정말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더라, 행복한 줄을 모르겠더라, 또 모든 것들을 다 갖췄지만 자녀가 잘 안 되자 그것이 부모의 큰 근심이 되더라, 그래서 가와 만사성인가 보다, 그러면서 가정의 화평을, 가정의 평강을 그렇게 마음 모아 빈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진정한 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 말하는 복이 나옵니다. 다윗은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복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6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대로 한번 띄워주십시오. 주 밖에는 만약에 붙여서 썼다고 한다면 only one, 우리 주님만이 유일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런데 주 띄고 밖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죠. 영어 성경을 보니까 apart from you, 당신을 떠나서는, 당신 밖에서는 정말 그 어떤 것도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많은 것들을 다 갖고 소유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 없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제가 이쪽 한쪽에다가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을 세트로, 패키지로 여기에다가 쌓아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는 돈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요, 부동산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상상 속에서나 그렇게 상상해 볼 만한 그러한 복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다 있는데 하나님만 한 분 없어요. 반면에 이쪽에 복이라고 하는 이 복은 바로 다른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한 분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나오셔서 줄을 서겠습니까? 상상도 못한 그러한 복이 있는 복 패키지로 오셔서 줄을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런 고백을 가지고 이쪽에 서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어떤 사람은 이복 들고 이복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정말 솔직히 저부터도 고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직 상승한, 완전히 어느 날 갑자기 출세한 그러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와 권력, 명예, 그 모든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분복을 그는 다 받아 누려본 사람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전쟁의 지략가입니다. 아주 뛰어난 모략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자신을 믿고서도 정말 많은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그리고 자기의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같이 동맹을 맺어서 같이 연합으로 뜻을 이룰 수도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하고 있는 그 때가 어느 때인가 봤더니 위기의 때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주 쫓기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10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말아달라고, 정말 그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멸망 직전에, 지옥 들어가기 직전에 했던 고백이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렇게 위기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의 입술은 주를 찬양하고 있고 그의 심령은 심지어 평안을 누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이가 늙었습니다. 이제 왕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줄 때에도 그의 입장은, 그의 생각은 변함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왕위를 물려줄 그 솔로몬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 그 성전 800고지가 되는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 올라가면서 부르는 시가 시편에 나오는데요.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러니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과 함께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하여서 올라가는 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시를 지어서 신앙을 전수해주고 있는,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다 헛되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운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산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훗날 솔로몬은 전도서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훗날 이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5번, 6번이나 헛되다라고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 누구에게서 배운 신앙 고백입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배운 고백입니다. 그리고 잠언 9장 10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아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나라가 우리나라를 한번 거슬러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70년대, 60년대 그때는 어땠습니까? 정말 잘 살아보세 하면서 저희 조부모님들, 저희 부모님 세대들 어땠습니까? 정말 일밖에 몰랐습니다. 정말 죽도록 일했습니다. 놀 줄도 몰랐습니다. 그 정도로 일하며 잘 살아보는 것이, 잘 사는 것이 복이라 생각해서 정말 허리 피지 못하고 일만 열심히 죽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90년대에는 수많은 자기 개발서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성공과 출세하려면 자기를 이렇게 개발해야 된다. 시간은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 인맥 관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재산은 이렇게 재테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출세와 성공을 위한 많은 자기 개발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들부터 여러 가지 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성공과 출세를 위하여서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자녀들에게 시간과 사랑을 쏟아붓지 못하고 정말 또 열심히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어느 정도 얻었습니다.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깨지는 것이죠. 자녀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가와만사성이 이래서 가와만사성이구나. 가정이 평안치 않으면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사람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한 복이 뭘까? 진정한 복이 뭘까? 성경은 계속해서 복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비로소 성경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과연 진짜 뭘까? 그렇게 들여다볼 때 창세기에서도 복으로 검색해 보면은
너무나도 많은 구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신명기에서도 나가면 복, 들어가도 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편 16편에서도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복이다라고 고백하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많은 은혜와 복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통하여서 복인 줄 알고 쫓아갔더니 파랑새였고, 그걸로 인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불행을 느꼈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정말 퀘스천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볼 때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 없이는 이 고백대로 고백할 수도 없고 이 고백대로 살아갈 수도 없지만, 성경을 보니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복으로 믿고 섬기며 살았던 사람이 그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정말 성경 역사를 통하여서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다윗은 자신이 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복을 자기 자신만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그의 후손도, 아니 그때 당시 그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정말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복으로 기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지를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6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 즐거움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많은 은혜와 축복을, 아니 하나님을 복으로 그렇게 믿고 따르는 그런 많은 이 땅의 존귀한 성도들도 나와 같은 이 즐거움을, 이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나와 같이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삼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즐거움, 이와 같은 기쁨이 있기를 소망해서 이 시편을 기록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 인생의 복으로 삼고 살아갈 때 이러한 즐거움이, 이러한 기쁨이, 이러한 감사가,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복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런 즐거움, 기쁨, 감사,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자본주의 경제 체계를 택하고 있는 거의 모든 나라의 지배 그 이념은 바로 능력주의입니다. 능력주의가 뭐냐면 한 사람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그 보상이 주어지는 그러한 사회를 능력주의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능력주의 사회는요, 아주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야기하지만, 근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이 자본주의가, 이 능력주의가 점차 타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평하고 공정해야 할 사회가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태어날 때 보면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나름 노력을 해요. 그런데 금수저, 흙수저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벌써 출발선 자체가 틀린 거예요. 벌써 어떤 부모 밑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정말 모든 권력과 부와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줘가지고 출발선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 흙수저라는 말이 나오고 금수저라는 말이 나오고, 정상적인 월급을 통하여서는 지금은 내 집 마련도 어렵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기도 어려운, 부가 계속해서 세습되는 그런 지금 사회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공교육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얼마나 높아지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각 가정에서 자녀들을 그렇게 학원으로 보내는데 이 사교육비의 그 빈부격차가 10배 이상 지금 차이가 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가 심화될수록 능력주의는 많은 부작용들을 가지고 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능력주의의 폐단 중에 하나는 정말 얻어서 내가 성취하게 되면 내 능력으로 얻은 거기 때문에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고마워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거든요. 내가 노력해서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인데 뭘 고마워하고 무슨 빚진 마음을 살아가며 무슨 감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말 외고로 들어가 봤던 일반고에서 외고로 갔더니만 이쪽에서는 날고 기었는데 가서 보니까 계속해서 뒤에서 노는 거예요. 뒤에서. 왜냐하면 날고 기는 친구들이 더 많은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보다 더 진골인 사람들, 더 금수저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다 보니 만족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빚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얻어도 당연한 거고 정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빚진 마음도 전혀 없고 누구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런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 속에 감사가 있습니다.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생명의 빚을 져서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이 은혜를 어찌 보답할꼬,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았습니다. 생명을 어떻게 함부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니, 부모를 통해서 받았는데요. 맞습니다. 부모의 사랑, 누구를 제일 많이 닮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제일 많이 닮은 사람이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조건 없고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주고 사랑해주는 그 사랑, 결국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과 그 마음을 온전히 닮은 사랑이 바로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짐승들은 새끼를 낳으면 그렇게 2-3시간 만에 혼자 일어나서 1년이면 새끼치고 하죠.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20년, 아니 뭐예요? 30년, 아니 결혼하기 전에도, 아니 결혼한 이후에도 AS까지 해야 될 그런 판국 아닙니까? 30년, 40년, 평생을 그렇게 조건 없는 사랑,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부모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고 더 거슬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귀한 줄 모르고 호흡하고 있는 이 공기, 이 빛, 이 모든 자연 만물, 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데 그 물, 이 모든 것들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정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정말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있죠. 이 옷을 내가 만들 수 있습니까? 돈을 주고 물론 샀지만, 그래서 내 것이라고 하지만 내가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옷도 그렇죠, 신발도 그렇죠, 가방도 그렇죠. 돈 주고 사긴 했지만 이거 다 누군가가 만들어줬기 때문에 은혜로, 빚으로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사 지은 거 가지고 우리가 먹는데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는 생명에 빚졌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빚졌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그 말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습니까? 나라를 빼앗겼을 때 예수 믿었던 그 독립운동가들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 일신의 안위만 생각하지 않고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이 국가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 이것도 우리가 역사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정점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마다 시마다 공기와 산소와 부모와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입고 그렇게 살아가기에 모든 진정한 참된 복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된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가게 되고,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용서하며 살아가야겠다. 그때부터 그 빚진 마음을 이웃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살아가다 보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 믿음으로 고백으로 살아갈 때 진정 그러한 자의 삶 걸어가는 모든 발자취가 하나님 나라의 발자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호와를 나의 복으로 삼는 자에게 주어진 복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나의 기업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6편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모든 기업,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주신 이 산업, 이 분깃, 이거 다 주의 것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나이다, 지키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주님께로부터 태어났고 정말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얻게 된 것, 그러니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시간, 나의 모든 것, 나의 삶의 계획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순간 나의 모든 분깃은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우리의 모든 분깃을, 우리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나의 것이니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고 또한 나의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잃게 되면 하나님이 손해보는 것이고, 내가 죽게 되면 하나님이 손해보는 것이고, 내가 건강을 잃으면 하나님이 마이너스 되시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지켜주시나이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모든 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밖에는 다른 복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의 삶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어떻게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시편 16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무엇을 송축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높여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요. 그것들을 지금 송축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훈계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밤마다 오셔서 나에게 교훈해 주시는 하나님.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지금 창 가지고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너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운 왕이야.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훈계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았죠. 3번이나 참았죠. 결국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그 일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를 통합하는 통합 왕이 될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밧세바를 범해가지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를 훈계하시고 책망하실 때 시편 51편에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그의 인생이 바른 길로, 겸손한 길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길로, 그렇게 하나님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내 노력해서 내 손가락으로 얻은 것이라고 얘기하면 감사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모든 축복의 종착역이 되어버립니다. 당연한 걸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이십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감사로, 은혜로, 그리고 이 한량없는, 다 갚을 수 없는 이 은혜를 정말 나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그렇게 탕감하며 용서하며 나누며 사랑을 베푸며 섬기며 겸손하게 나누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이 모든 복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이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복으로 믿고 섬기며 일평생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백을 했습니까? 죽음과 나와의 사이가 한 걸음뿐이다. 그 얼마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들, 원수들이 그의 목을 얼마나 많이 노렸고 시기하고 질투했었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연사했지 전쟁사하거나 중간에 객사하거나 중간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끝까지 자연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유다 그 왕국이 그 마지막 문 닫기 전까지 그 다윗의 피 섞인 자녀들이 계속해서 왕위에 올랐듯이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사 그 아들들이 실수하고 모자라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다윗 왕가는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 나아가는 그러한 왕가로 하나님이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복으로 삼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세대와 오고 가는 세대 그 후손들에게까지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 삶의 복으로 삼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이람의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다윗이 경험했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 후손에게까지 미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